비록 넘어지더라도 위대한 것을 추구하는 자들, 가파른 경사를 오르는 사람이 정상을 정복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리 놀랄 일은 아니지 않은가. 진정한 인간이라면 비록 넘어지더라도 위대한 것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존경심을 보이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매우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본인이 가진 힘보다 본성의 힘을 믿으며 엄청난 의지를 가진 자만이 실현할 수 있는 원대한 계획을 가진다는 것만 해도 대단히 위대한 일이다. 철학의 추구만으로도 칭찬받아 마땅하다. 철학자들은 자신이 연설한 내용을 스스로 실행에 옮기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철학자들은 연설을 통해 숭고한 영혼의 일을 제시함으로써 본인의 몫을 해내고 있다. 언제나 말과 행동을 일치시킬 수 있다면 그 행복의 기준은 가히 최고치에 이르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해서 숭고한 말과 가치 있는 생각으로 가득 찬 마음까지 경멸할 이유는 없다. 설사 실행에 옮기지 못한다고 해도 가치 있는 학문을 추구한다는 것만으로도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다. 현인은 돈의 주인이 되지만 바보는 돈의 노예가 된다. 바보와 현인 둘 다 부유함을 얻고자 한다면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겠는가? 엄청난 차이가 있다. 현인은 부를 노예처럼 부리지만 바보에게는 부가 주인 행세를 한다. 현인은 부를 그다지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지만 바보는 금은보화 말고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우리는 평생 부자로 살 수 있다는 약속이라도 받은 것 마냥 쉽사리 부유함에 길들여지고 집착하지만 현인들은 부유함에 둘러싸여 있는 순간에도 빈곤함에 대한 생각을 멈추지 않는다. 현인이 부유하다면 더 많은 기회가 생긴다. 결과적으로 현인이 가난할 때보다 부자일 때 본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많아진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 현인이 빈곤하다면 절대 굽히지 않고 묵살당하지 않아야 하는 한 가지 종류의 미덕밖에 존재하지 않지만 현인이 부유하다면 절제와 친절, 성실, 적당한 분배와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다양한 여지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인이 난쟁이처럼 키가 작다면 그로 인해 스스로를 경멸하지는 않았겠지만 이왕이면 키가 크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체력적으로 나약하거나 눈이 한쪽밖에 안 보인다고 해도 건강 면에서는 별 문제가 없을 테고 내면에 더욱 값진 것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겠지만 가능하면 건장한 체격을 가지고 싶었을 것이다. 만약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해도 잘 견뎌내겠지만 되도록 건강하기를 바랐을 것이다. 군중과 멀찌감치 떨어져 건강한 삶을 회복하라. 사람들이 서로 밀치고 넘어지다 보면 군중 사이에서는 일대 혼란이 벌어진다. 누구든 자기가 쓰러질 것 같으면 주변 사람을 끌어당기기에 마련이라 결국 뒷사람까지 함께 넘어져서 파멸하게 된다. 이런 모습은 인생을 살면서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다. 그 누구도 혼자서만 길을 잃고 헤매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길을 헤매도록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기 마련이다. 이 때문에 맹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선례를 따르는 것은 해롭기 짝이 없는 일이다. 스스로의 판단을 따르기보다 앞선 사람을 따라
걷다 보면 제대로 판단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남의 말만 믿고 싶어진다. 그렇게 잘못된 선례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어지다 보면 결국 모두가 파멸에 이르고 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작정 남이 하는 대로 따라 살기보다는 군중과 멀찌감치 떨어져 건강한 삶을 회복하려고 애써야 한다. 그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향하지 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야 할 길로 가지 않고 목동을 따르는 양떼처럼 그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향하지 않는 것이다. 사람들 사이에 떠드는 루머만 믿고 다들 좋아한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이를 향해 가는 것만큼 우리를 커다란 불행으로 이끄는 일은 없다. 이성을 따르지 않고 남들처럼 그들에게 맞춰진 공시에 따라 사는 것은 피해야 한다. 그렇게 살다 보면 앞사람이 넘어지고 그 뒤로 줄줄이 넘어진 사람들이 높이 쌓여서 결국 몰락하게 된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받지 마라. 소크라테스나 그 정도 위치에서 인간사를 관망하는 현자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타인의 의견에 따라서 내 삶을 뒤바꾸지 않는다는 점은 무엇보다 확고하다. 사방에서 아무리 귀에 익은 비난들을 쏟아부어도 이를 기분 나쁘게 듣기보다 오히려 가련한 꼬마들이 울부짖는 것으로 듣고 지나칠 것이다. 지혜를 얻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악덕에 의해 전혀 더럽혀지지 않은 그 영혼들은 미움이 아니라 치유를 위해 타인에게 채찍질을 하라고 명령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덧붙일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서 움직인다. 미덕을 증오하고 공격하는 것은 선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재단을 뒤엎은 자들이 신에게 어떤 해도 끼치지 못하듯 여러분도 나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또 해를 끼치지 못하는 것에서 그칠 뿐만 아니라 사악한 의도와 계획이 만천하에 명백히 드러날 것이다. 세상의 이목이 아닌 양심에 따라 행동한다. 그들이 세운 이상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내가 가진 재산이 어느 정도이건 지나치게 인색하게 지키려고 들지도 않을 것이고 정신없이 탕진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 모든 것은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그저 현명함이 선물을 받은 거라 생각할 것이다. 또한 숫자나 무게가 아니라 선행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에 따라 베풀 것이며 가치 있는 사람이 받은 것을 두고 지나치다고 여기지도 않을 것이다. 남들의 이목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오직 양심에 따라 행동할 것이다. 비록 내 행동을 보는 사람이 나뿐이라고 해도 로마의 국민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는 마음으로 행동할 것이다. 가혹한 운명 앞에서도 결코 당황하지 말라. 우주의 법칙이 흘러가는 결과로 인해서 고통을 겪어야 한다면 마땅히 참고 이겨내야 할 것이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가혹한 운명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참고 견디는 것은 우리가 엄숙히 선서했던 바가 아닌가. 우리는 신의 지배 아래 세상에 태어났고 신에게 복종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다. 선한 자들에게 상처를 남기려는 이들의 말로 악덕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미덕과 미덕을 알리는 자들을 미워한다는 것은
그리 놀랄 일도 아니다. 병이 든 눈은 따가운 햇살을 두려워하게 마련이고 야행성 동물들은 해가 뜨면 정신없이 어두운 곳을 찾아 헤매고 구멍 속으로 들어가서 밝은 낮을 피하려고 한다. 사악한 자들이여, 선한 자들을 욕보이면서 그대들의 가련한 혓바닥을 마음껏 흔들고 입을 벌려 있는 힘껏 깨물어보라. 선한 이들에게 상처를 남기기도 전에 이빨이 부러지고 말 것이다. 쾌락을 섬기는 노예로 전락하지 말라. 평소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고 맹목적으로만 추구하다 보면 쾌락에게 버림받는 결과를 낳게 된다. 선이 아닌 것을 추구하는 자가 야망을 이룬다는 것 자체가 위험천만하기 때문이다. 목숨을 걸고 힘들게 맹수를 포획하지만 맹수를 붙잡아 두면 오히려 위험천만한 소유물이 되는 것처럼 말이다. 맹수들은 때로는 주인조차 갈기갈기 찢어버리게 마련이다. 엄청난 쾌락을 쫓는 자들은 결국 커다란 공경에 빠지게 되고 자신이 잡았다고 생각한 것들에게 오히려 붙잡히고 만다. 쾌락이 더욱 커지고 불어나서 행복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실제로는 더 위축되어서 결국 쾌락을 섬기는 노예로 전락하고 만다. 미래에 다가올 쾌락에 정신을 팔지 마라.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 영혼도 나름대로 쾌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영혼도 나름대로 쾌락을 누리고 사치와 쾌락을 자기 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갖가지 감각을 기쁘게 해주는 것들을 마음껏 누리고 이제는 사라져버린 쾌락을 반추하고 과거의 경험을 뿌듯하게 돌이켜볼 수도 있다. 혹은 앞으로 다가올 짜릿한 쾌락을 기대하면서 현재를 사는 동안 여러 가지 희망을 가질 수도 있으리라. 하지만 그럴수록 영혼은 더욱 비참해지기 마련이다. 좋은 것을 두고 굳이 나쁜 것을 선택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행동이기 때문이다. 미래에 다가올 쾌락에 정신이 팔려 현재의 삶에서 최상의 선택을 하지 못하는 자는 정상이 아니며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자는 절대로 행복을 얻을 수 없다. 진정한 행복은 미덕 안에 존재한다. 미덕이 우리에게 어떤 조언을 할 것인가? 미덕이나 악덕으로 인한 결과물이 아닌 것은 절대 선이나 악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리고 악을 마주하거나 선을 즐기게 되더라도 가능한 한 신을 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한 대가로 미덕은 무엇을 약속할까? 신들이 나눌 법한 엄청난 축복을 줄 것이다. 그 어떤 것에도 종속되지 않으며 아무 부족함 없이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완전한 가운데서 어떠한 해도 입지 않을 것이다. 헛된 시도를 하지도 않을 테고 방해받는 일도 절대 없을 것이며 모든 것이 우리 소망대로 이루어지고 적대적인 일을 겪지도 않으며 기대와 희망에 어긋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루의 잘못된 행동 속에서 악함을 곱씹어보라. 따끔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나중에 스스로 충분히 반성해 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이런 대답을 하고 싶다. 나는 현인이 아니다. 더 비난받을지는 몰라도 절대로 현인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나를 최고의 현인들과 견주지 말고 차라리 악랄한 자보다 나아지라고 말하기를 바란다. 하루하루
내 자신이 잘못된 행동 속에서 악함과 과오들을 곱씹어보는 것만도 충분히 벅찬 일이니까. 나는 지금까지 완벽히 건강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지금도 통풍으로 고생하고 있어. 치료약을 구하기보다는 조금이나마 고통을 더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 앞으로 조금 덜 아프고 드물게 고통받는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다. 하지만 나약한 자들에 비하면 나는 운동선수나 다름없다. 지금까지 내가 말한 모든 것들은 여전히 사악한 것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나 자신이 아니라 최고의 경지에 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충고하는 것임을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바다.